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우리 인간의 유전적인 죄, 그 죄는 죽음을, 죄의 싹은 사막이니까 죽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존재.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히 죽지 않는 어둠 속에 사는 그 영원한 죽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께 넘어가고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은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이 되었다는 것, 새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가 죽을 때 우리가 죄가 죽었고 사망이 함께 죽었고 그가 부활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갖고 사니까 이 육신이 죄잖아 이거요.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이다. 이 육이 이게 재료가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래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이 빛인데, 생명의 빛인데 그 성령과 나의 육신이 함께 연합해서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무기, 성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나와 있는 순종함과 봉사함과 끊임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육신이 저지르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으로 다가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 그 말이. 제가 예수님 믿은 지가 한 33살 때 만났어요. 지금 55이니까 한 22년, 23년 된 것 같아. 그죠? 저도 33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완전 세상 사람 중에서도 상위 한 1% 됐을 거예요. 그만큼 죄가 많은, 육신의 소유욕이 많았던 사람이.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소유욕이 많았다는 것은 그것이 다 우상이었어요. 욕심이 많다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죄덩어리가 우상이고 그런 삶 속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사람 행실을 못하고 부모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모의 역할도 못할 뿐더러 또 부모가 계신 자식으로서 자식의 입장 그것도 안 되고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사회에 주어진 일의 어떤 일부분을 진행해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었냐 그러면 그 시험을 보면 말이에요. 항상 이렇게 빵점을 맞았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점수가 잘 나와. 왜 그렇게 되냐? 이 시험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우리 반에 칠공주가 있어요. 칠공주가. 그 칠공주들이 어떤 애들이냐? 공부 1등부터 7등까지는 칠공주예요. 시험을 보면 걔네들이 내 시험 문제집을 갖고 가서 지 시험지에다가 내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항상 제출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시험 점수를 누가 매기냐? 걔네 칠공주들이 매겼어. 항상 수업 끝나고 나면 칠공주는 남아서 그 시험 그날 시험 본 것을 체크하고 그랬어. 걔네들이 저한테 그래요. 틀린 것은 또 고쳐줬다고. 지들이 채점을 하니까.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고 하니까 이제 반장도 되고 뭐 그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운동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우등상장도 타고, 그리고 축구부 주장이었으니까 공로상도 타고 뭐 반장도 하고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데 그때 저의 수준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그러면 받아쓰기 보면 항상 빵점 맞았어요. 6학년인데도. 그 받아쓰기 수준이 영이야 철수야 이런 수준이야. 하루는 놀자를 쓰는데 노자를 써놓고 하나 썼다고 교무실에 찾아가서 시험을 확인하니까 놀자가 아니라 노자라 그래.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도 우등상장을 받고 할 정도면, 물론 그 당시는 이런 뭐 학부형들의 뭐 치맛바람도 강했을 때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여튼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를 가니까 이제 이 중학교를 가면 그런 게 있었어. 이 조직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한테 연락이 와요. 각 학교들 짱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조직에 들어오라고. 그럼 이제 어디 뭐 뒷산에서 한 번씩 이제 모임을 갖고 가면 이제 각 학교에 짱들이 와 있어요. 그럼 그런 거 조직 만들기 좋아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입단식을 어떻게 하냐? 각 학교의 짱들은 그냥 무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짱들이 붙은 그 몇몇들이 이제 넘버 2, 넘버 3 애들은 돌아가면서 5대씩을 맞아. 가슴을 돌아가면서 돌림방울 해서 5대씩 맞아서 입단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한 학교에 한 3, 40명이 이렇게 한 조직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시험을 보면 이 조직의 짱들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아니, 점수가 좋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밑에 애들한테 나눠주지, 점수를. 점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 답안지를 받아요. 그죠? 공부 1, 2, 3등 답안지를 받는다고. 그걸 딱 펼쳐놓고 시험을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 답이 다 똑같아. 왜? 95점, 98점, 100점이니까 걔네들은. 그럼 어떠한 문제에서 딱 답이 2개가 세 놈 중에 2놈 답이 같고 1놈 답이 틀려. 그럼 2놈 답이 맞으면 그 답을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1등이 되는 거야, 쉽게 해서. 그래서 이제 옆에 애들한테 이렇게 이제 또 보여주면 그들도 이제 그것을 갖고 쓰고. 근데 하루는 선생이 교무실로 불러요. 시험 다시 보라고. 그러니까 가서 시험을 다시 보니까 이제 점수가 반의 반타작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이 학교 다닐 때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니까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백지를 다 냈어요. 그죠? 백지를 다 내니까 선생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 선생도 선생 위에 또 선배 선생도 있을 거고 교장 선생도 있고 하니까 또 막 프린트를 해와요, 새로 보라고 또. 그래도 안 봐, 이제 백지야다, 그냥. 왜? 그 뭐 시험 좀 잘 봤다고 뭐 사무실에 불러다가 교무실에 불러다가 다시 시험 치게 하고 하면 그거 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백지로 다 내지, 시험을. 그러면 막 선생이 막 난리가 나서 와서 막 새로 막 복사해서 뜨끈뜨끈한 것을 하고 또 봐. 그럼 안 쓰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선생이 감독하다가 슥 다가와서 손가락을 그 시험지
1번에 3번이 답이면 3번 위에 손가락을 꼭 찍고 있어요. 책상 위에 기대고. 그러면 이제 3번을 써줘. 몇 개 꾹꾹 찍어준다고. 그럼 우리도 또 이제 보안관 기질이 있어갖고 굳이 뭐 그것을 또 뭐 이슈하시고 문제할 게 아니니까 또 몇 개를 찍어주는 대로 써줘. 화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화해를 해서 그렇게 시험을 보고 그렇게 이제 학교를 또 졸업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졸업을 하고 이제 기술을 좀 배워야겠다 해서 전국을 다 다니면서 기술을 배웠어요. 뭐 부산 찍고 어디야 대구 찍고 광주 찍고 서울 찍고 경기도 찍고 뭐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 일은 잘해. 왜 잘하냐? 기술자가 뭐가 기술자냐? 몸에 익으면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기술자의 가장 크게 도드라진 게 기술자는 응용을 잘해야 돼. 응용을 잘해야 돼. 그런 응용을 몸에 배다 보니까 남들하고 기술이 틀려. 그죠? 시간도 절감될 뿐더러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이 되게끔 해주니까 물건을. 그렇게 직장 생활을 쭉 했어. 객지로 다니면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한 개통을 쭉 했는데 몇 군데를 옮겨 다니나 봤더니 33군데, 이제 한 35군데 되겠구만. 한 35군데를 옮겨 다녔더구만. 그러니까 35군데를 옮겨 다녔다는 것은 한 직장에 평균적으로 1년도 못 있는 거예요. 한 6개월, 몇 개월 있다가 다 그만두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 이 육신의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세상 것과 너무나 이렇게 내가 세상이 돼버렸어. 세상 따로 내가 따로가 아니라 나도 세상을 좋아하지만 세상이 나를 더 좋아했어. 그렇게 젊은 청춘을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되고, 군대도 기가 안 좋아갖고 어릴 때 수영하다 중이염이 하나 걸려서 이제 방위를 가게 됐어. 단기병 18개월 상병 제대. 그래서 그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 집이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막 이런 때가 돼갖고 어디 거처할 데가 없었어. 집은 멀리 또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하고 군대하고 뭐 2시간, 3시간 걸리니까 출퇴근이 불가능해. 그래서 돈도 없었고 그 당시는 뭐 벌어놓은 것도 없고 다 술럭이나 이렇게 그렇게 보냈어. 그러다가 한 3시간을 출퇴근하는데 차비도 없었고 하니까 이제 그 직행 그 기사한테 이마이마에서 내가 18개월 동안 이 차 좀 타고 다녀야겠다고, 내가 제대해서 벌어서 줄 테니까. 그러니까 타라 그러더라고. 며칠 타는데 불가능해. 도대체가 안 돼, 출퇴근이. 그래서 그 연대 본부대장한테 이만 하니까 나를 부대를 서울로 빼주든지 아니면 부대에서 좀 재워달라고. 거기가 특공연대가 막 생긴 데서, 특공연대가. 그러니까 그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애들이 거칠어갖고 방이라고 지나가다가 이놈이 한 대 때리고 저놈이 한 대 때리면 하루에 1300대인가 맞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좀 재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부대에서 잤어 해놨더라고. 그럼 저녁에 점원을 취하면 하나, 둘, 셋, 넷, 뭐 13. 그러면 왜 방이 1명 이렇게 해서 항상 점원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상병 다니까 이제 못 이겨서 짬밥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퇴근해야겠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술집 가면 막 다 친구놈들이가 술집에 뭐 일하는 놈들이고 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밤 때 술 먹고 아침에 출근하는 거야. 늘 술 먹고 출근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군생활도 결근한 날이 많아갖고 제 날짜에 제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하고 타입을 봐서
한 보름인가 더 해주고 그리고 제대를 했네. 겨우겨우 제대를 했어. 하여튼 영창 안 가고 하여튼 뭐 참 술을 하도 먹다 보니까 뭐 아침에 출근하는 놈이 막 밤 12시에 막 들어가면 막 누구냐 손들어 쏜다 뭐 왕고 그러면 나 방이요 그러면 이제 막 열이 나갖고 또 막 씩씩대고 하여튼 그래 어찌어찌 해서 하여튼 제대를 하고 또 객지로 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가정을 일구고 애들도 놓고 했는데도 이 돌아다니는 것이 몸에 배갖고 계속 돌아다니더구만 세상을. 그러다가 이제 어떤 또 장사를 하는 계기가 되고 하는데도 그냥 술이야 술. 뭐 술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것은 술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 또 뭐 술만 포함됐겠어 그죠? 세상 것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 되는 거야. 도저히 부모가 있는 자식으로서도 자식이 행세도 못하고 가정이 있는 가장으로서도 행세가 안 되고 내 자신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브레이크가 안 잡혀 인생의 브레이크가. 그래서 32살 될 때 객지로 툭 돌아다니다 집에 와보니까 우리 집사람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지. 여자 권사님인데 우리 집안을 많이 도와주고 그분이 나한테 제시를 해.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못 갈 이유가 없었어. 너무 많이 도와준 것 같고 해서 뭐 교회 한번 가달라는 거 따라가고. 그래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좋아하는 것 같아. 매일 찬양하고 하니까 그 우울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저도 그러니까 더 편하고 그래서 1년 2년을 쫓아다닌 것 같아. 그래도 뭐 귀 속에 들어오는 건 없고 뭐라 그러는데 막 하나도 안 들리고 그래 뭐 이제 뭐 장사를 좀 하고 뭐 한다고 해도 돈이 안 모이고 뭐 그냥 기냥 살고 더 변한 건 없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니까 어디 기도원을 한번 가라 그래서 한번 기도원을 갔어.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기도원 분위기가 아주 뭐 참 힘든 상황이었어. 밥 사 먹을 돈도 없었고 쉽게 해서 뭐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기도원이라는 데가 뭐 무료로 주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뭐 음식 먹고 이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그 3일만 갔다 오자고 갔는데 한 3개월 잡혀 있었어. 왜? 가자마자 회개가 터지는데 콧물 눈물 하면서 막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다 보니까 참 그래서 이제 그 회개를 하니까 회개를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또 부활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너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같이 하나님 자녀같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갔다가 3개월 동안 잡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막 방언이 터지고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막 쏟아냈어. 그러니까 방언이 터지면서 이제 예수가 믿어지는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믿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믿어지는데 이제 능력을 받고 싶은 거야. 나만 변화돼서는 안 되고 내가 동두천에서 학교를 다니고 동두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막 어릴 때부터 그 양색시들이 막 약을 많이 먹고 막 그래 그 동네가. 그러니까 학창 시절 때도 다 뭐 중학교 이런 뭐 중학교가 뭐야 초등학교 졸업한부터도 막 본드고 막 약이고 막 다 100% 조금 뭐 이 동두천이라는 지역이 다 부모들이 돈 벌러 온 동네야. 미군들 상대로
돈을 벌러 온 지역이기 때문에 다 부모들이 돈을 벌러 왔다는 건 힘든 상황이에요. 자식들 교육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다 애들이 다 비슷비슷해. 다 그래. 그만 해 다. 그러니까 뭐 약이고 다 그런 삶을 다 살았지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애들을 나같이 좀 변화를 시켜야겠다. 어?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변하더라고. 내가 세상 것이 끊기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능력을 좀 받아봐야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금식을 했어. 어떤 분이 그래. 40일 금식보다 더 능력이 빨리 오는 금식이 뭐 화살 금식이라고 3일 밤 안 먹고 안 자고 기도하면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그걸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3일 정도는 3일 정도야. 우리 어릴 때 막 핫토를 치고 해도 3일은 그때는 또 막 직구땡 섰다를 갖다가 학교 다닐 때 막 공락금 내놓고 매일 다 그거 하고 있었으니까 3일 밤낮 새는 거야. 뭐 술을 먹어도 3일은 새니까. 그래. 그럼 72시간 산에 가서 안 자고 기도를 하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오락가라 썬다라 바바디 한 방언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벽 4, 5시 됐을 거예요. 하도 힘들어서 다른 건 안 힘든데 이 잠이 와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고문 중에 그 잠 안 재우는 고문이 힘들다는 거 있잖아요. 잘라 그러면 물 뿌려서 깨우고 그러다 보면 다 부는 거지. 왜? 잠을 못 이기니까. 한 4시간 남겨놓고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이제 뭐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래도 시간은 어떻게든 채워보자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하는데 한 4시간 남겨놨는데 음성이 들려와. 하나님한테. 어떻게 들려오냐? 수고했다 금식을 풀어라 그래. 수고했다 금식을 풀어라. 그래서 얼른 내려와서 내가 밥 먹었지. 길을 가는데 할머니 휠체어 탄 할머니 기도해 주라. 그래서 두리번 되니까 저 골목길에 할머니가 있어. 다가갔어. 그 할머니가 나를 보고 막 환한 얼굴을 짓길래 내가 다가가서 기도를 해줬어. 그리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당신 누군데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좋아하냐고. 우울증 걸렸는데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 걸렸는데 이렇게 환하게 좋아하는 건 처음이라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내 속에 성령께서 기도해 드리라 그래서 기도해 드린 거라고. 그리고 비가 막 오는 날이었어. 성령께서 그래. 앞에 있는 두 집사님한테 내일 비 안 오는 것 보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라.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 내 속에 성령께서 내일 비 안 오는 것 보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래요. 그리고 이제 누웠어. 근데 빗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이게 그쳐야 되는데 계속 빗소리가 타닥타닥 소리를 들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한편으로. 내일 이제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그치면 이제 서로 얼굴 보기가 민망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듣고 있으니까 이 치킨집, 그러니까 이 빗소리가 타닥탁 소리가 치킨집 통닭 튀기는 소리 같이 편하게 들리면서 잠이 왔어.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이제 비가 또 그쳤겠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안 보이고 한 사람은 옆에 남아서 그 눈빛이 와 대단하다라는 이런 눈빛이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하고 이제 체험들을 하고 또 와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마다 기도처에서 기도를 하고 장사도 잘 되고 내가 세상 것이 다 끊어지니까 물질적인 것도 풀리고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이고 다 저보고 쟤는 진짜 하나님 만났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다 그래. 쟤는 진짜 하나님 만났다고. 그래 이제 이
예수를 믿다 보면 이제 제사 문제가 또 집안에 제사 지내는 것들이 문제가 생겨. 그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집안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삿날이 됐어. 그 친척들이 다 모이고 제사상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 막 부르짖었어. 그러니까 부모 형제들이고 다 난리가 난 거야. 저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이 있고 지옥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부모 형제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게 뭐 그분들하고 대화한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제사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하니까 막 형제들이 와서 왜 그러냐고 저한테 막 와서 왜 그러냐고.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변한 거 안 보이냐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변했냐고. 그렇다면 내 말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죽이니 살리니 소리가 나면서 막 갑자기 등줄기로 뭐가 확 내려치는데 그래도 막 기도를 했어. 머리를 안 치는 거 보니까 죽일 의향은 없나 보다 하고,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조용하길래 뒤돌아보니까 오비끼 가꾸마 하나가 옆에 놓여 있었어. 큰 게. 그리고 식구들은 다 이제 뿔뿔이 다 돌아가시고 그랬어. 그런데 3일 후에 또 이제 할머니 제사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내가 그날 첫 번째 제사 때 이 병풍이고 제기 같은 것을 다 갖다 버렸어. 그걸 싸갖고 우리 아버님이 큰아버지니까 큰 집이니까 다 갖다 버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저 새끼 때문에 제사도 못 지내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내가 그 말을 못 믿겠어. 왜? 3일 후에 분명히 또 지날 것 같아.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래서 또 3일 가서 금식을 하고 집에 이렇게 저기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막 접시에다가 막 이제 일반 접시에다가 뭘 막 담아 음식을. 그래 이제 일반 접시에다 해갖고 이제 제사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가서 바로 아버지를 딱 잡았어. 아버지 머리를 딱 잡고,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왜 제사를 지내게 하느냐?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날 딱 보고 그래. 이 새끼 눈깔봐 그래. 야, 이 귀신아, 그럼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이 새끼 눈깔봐. 그래서 두 손은 머리를 잡고 있으니까 발로 내 가랭이 속으로 걷어차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걸 잡고 아버지하고 같이 침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귀신하고 막 뒹굴었어. 그러고 나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지. 또 다 돌아갔어.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버지가 그래. 야,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 따로 살자. 그래서 내가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이제 집을 나왔고 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우리 다니는 교회에 집사님 남편이 그림 그리는 화가가 한 분 있었어. 그 기도처에 기도하는데 그 양반이 기도처에 잠시 와서 그림을 그려. 그래서 내가 옆에서 먹도 갈아주고 이렇게 보조같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계속 같이 거기서 철학하면서 그림 그리고, 그 양반은 나는 보조해주고 그래. 그림을 이렇게 옆에서 계속 봤어.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려. 뭐 정상적으로 어디 뭐 학교를 나오고 한 사람이 아닌데 그 아버님도 화가 출신이고 막 그랬다 그래.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을 천국을 보내줘야겠다. 천국 가서 천국을 그려 가지고 오면 이 귀 듣지 못하는 할머니들, 귀가 안 된 청각 장애자들, 이런 사람이 이 그림만 봐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한 것으로 졌을 거 아니야? 그 특별한 그림, 세상에 없는 그림을 보여주면 일반 사람들도 사모하겠구나. 특히 귀가 안 들려서 복음을 못 듣는 분들.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장사 도중에 이제 집사람한테 맡겨놓고 나 어디 좀 갔다 온다고 그 양반 데리고 저 산속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했어. 그 사람을 데리고 추운 데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양반 천국 좀 보내달라고. 내가 카메라 들고 가서 찍어 오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리는 게 더 잘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그림은 카메라는 정지 상태뿐이 못 찍어. 근데 그림은 낙엽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물결이 흔들릴까지 다 표현이 돼. 섬세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그랬어. 자기가 어디 설악산이나 좋은 데 가서 풍경을 보고 그 인사동 가서 선배들한테 내가 여기 가서 뭘 보고 왔다. 산수와 뭐 산과 물과 바위와 어떤 숲과 이런 배경을 보고 설명을 해준다 그래야 막. 그럼 다음날 그 그림을 그리려고 재료를 사러 가면 그 화방에 그 그림이 똑같이 그려졌다는 거예요. 욕심 자랑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정보가 흘러가서 그려낸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카메라 샷다 착착 누르듯이 그 양반들도 머릿속에 카메라 같은 그런 장치가 되었어. 어떤 것을 보면 그 상을 탁탁 찍어서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이게 집에 와서 그리고 그래.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모시고 산에 가서 몇 날 며칠을 기도했어. 그 겨울에 추운데 막 이불 바닥에 성전에서 몇 달 며칠 하고 돈이 떨어지면 집에 와서 또 돈 가지러 올라와서 갖고 가고 그렇게 했어. 그 하루는 이제 돈 가지러 왔는데 전화가 왔어. 기도 도중에 자기가 자기 몸을 빠져나와서 천사 둘에 이끌려서 어떤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한테 갔다고. 가니까 지옥을 다 구경시켜주고 천국을 다 구경시켜주고 지옥에 갔더니 그 막 어두컴컴한데 냄새나고 막 맡을 수 없는 냄새는 그 시궁창 같은 데서 사람들이 다 빠져갖고 창자를 다 내놓고 입에는 붓을 하나씩 물고 그 옛날 그 그림의 대가들 그런 사람들이 쭉 있고 자기 할아버지도 거기 있더래. 그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주고 내려왔다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돈을 있는 대로 이제 다 털어서 내려가서 시내 나가서 이제 뭐 재료들을 샀어. 붓도 사고 물감도 오랫동안 그림이 가야 되니까 그때 당시 일제 물감이 최고 좋다서 일제 물감에다가 이제 천을 끊어 면으로 된 천을 끊어갖고 4m에 7m짜리를 2개 끊었어. 4m에 7m짜리 합이 14m야. 하나는 천국을 그리고 하나는 지옥을 그리고 그래서 나가서 그걸 다 준비해갖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나는 그때 처음 봤어. 천사가 중성이야, 중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같이 생겼는데 이쁘게 생긴 남자야, 하여튼. 이쁘게 생긴 남자. 얼굴에는 광채가 말도 못하고 이것이 날개가 12겹이야, 12겹 같지. 12겹, 지금 생각하면 12